마태복음 26장은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물은 땅에 단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행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한 주를 예수님 닮아가고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수요일 행적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늘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느껴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매년 우리 사면교회의 벚꽃이 만개를 하면 반드시 그 만개한 시점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벚꽃이 땅에 떨어집니다. 매년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래서 비가 안 와서 걱정이다. 모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저는 늘 생각하기를 목련이 피고 벚꽃이 만개하면 비가 오더라. 그냥 생활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산불 때문에 온 나라가 그리고 가까운 홍성 지역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좀 비가 더 많이 와서 급속히 비가 내려서 물이 부족하지 않고 또 산불이 예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늘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시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있는 이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음 놓고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주무실 수 있는 집이었다면 그 3남매는 예수님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3남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극존칭, 가장 귀한 분에게 행하는 행동입니다. 가장 귀한 분에게 행하는 행동.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값어치가 대단한 겁니다. 이 값어치가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돈을 모아서 담아놓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하루의 일당이 얼마예요? 하루의 일당이 우리가 예상만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잡을 때 2천만 원. 그러면 이 여인이 1년 동안, 1년도 넘겠죠. 계속 모은 겁니다. 모아서 잘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 못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를 그냥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모를까, 예수님이 설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에 두었어요.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뵙는 것이 얼마 없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옥합을 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마리아로 지칭이 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생각해보면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7 귀신이 들리고 병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의 인생을 살았어요. 7 귀신이 들려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쳐주셔서 정상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여인은 평생을 살아도 갚을 길이 없는 예수님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어떻게 대접할 수 없는 이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만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발자국마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두 죄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희망이 없어야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헌신의 상징으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아도 너무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왜? 3년을 같이 다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으니까.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알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알고, 예수님의 안색만 보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3년이나 함께 다닌 가룟 유다가 여기서 분을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될 것을, 이 귀한 것을 허비했다고 분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 요한복음 12장 6절. 가룟 유다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알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 이거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좋을 것을 왜 이것을 깨뜨려서 이러느냐고 했죠. 그런데 그 본심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말은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래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향유를 깨뜨려 부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눈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따지고 모든 것을 계산해서 행동하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은 가룟 유다가 이날 밤 대제사장을 만나 요한복음 12장 6절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대제사장을 만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약속을 합니다. 맞죠? 도둑 맞죠? 이거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뻔했다고 한 이 말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중인격, 일구이연. 성경에 집사는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어려움을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는 보면 진짜와 가짜는 오늘의 말씀에는 물질로 판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이 여인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향유육합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이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에게는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더 얻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분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다. 나는 죽어도 나는 저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뒷걸음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에도 따라갑니다. 울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기름을 가지고 장례를 예수님의 몸에 발라주려고 이 기름을 가지고 갔다가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여인의 삶의 모습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계산에, 내 상식에 안 맞으면 배신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건 가룟유다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인색한 제자들, 계산이 빠삭한 제자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리고 나병이 들려서 인생 막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으며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시 사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드린 그 희생의 모습을 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힘과 생명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여인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이 여인이 한 행동도 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여인,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여인, 기억하고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늘 만찬을 하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